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6.25 전쟁 동안에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를 밥 먹듯이 했단다. 그랬더니 손자가 하는 말이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밥도 없는데 어떻게 빵을 먹니? 그랬더니 손자 하는 말이 그럼 라면 드시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에 대해서 풍요로움을 느꼈던 사람은 과거의 어려움을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엊그저께가 3.1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만세 삼창을 부르고 독립운동을 했던 3.1 운동 105주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1세대는 거의 다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3.1 운동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버지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종로인 탑골공원에서 만세를 불렀던 사건이 3.1 독립운동이었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1 운동도 귀로만 들어서 아는 거지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런 실제적인 간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1절이 되면은 특별한 관심도 없고요. 역사적인 의의도 없습니다. 그냥 빨간 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릅니다. 1919년 당시 우리나라에 일본의 3개 사단이 들어왔는데요. 경찰서가 16,214개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고 22,000명의 헌병과 20만 명이 넘는 헌병 보조원들이 활개를 치며 포악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탄압하였습니다. 이에 전 국민이 일어나서 일제에 항거하였을 때에 그리고 독립선을 하면서 비폭력 운동을 벌였을 때에 그때 이들은 잔악하게 우리를 억압했어요. 그때 우리가 했던 건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3.1 정신이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되자 이것을 일본 정부는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조선 총독부의 공식 기록에는 집회 인원수가 106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또 일본 정부에 의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보게 되면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15,961명, 구속된 자가 47,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소실된 민가가 무려 715채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소실된 교회당만 해서 47개소에 이르고 대표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바로 제암리 교회였습니다. 일본군과 경찰은 1919년 4월 15일에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제암리에 교회에다 사람을 몰아집어였습니다. 엘비아로 오락해가지고 제암리 교회에다 이렇고 밖에서 물 잠갔습니다. 그리고 못을 받고 나서 불을 태워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불태워 죽은 수가 벌써 23명이고요. 밖에서 있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쏴서 죽였던 수가 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다 다 불을 질러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실패로 끝난 것 같은 3.1 운동은 우리 민족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사기면서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숨을 죽이고 있었던 우리 백성들에게 독립에 대한 강한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 의지와 영향력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몇 사람이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 독립운동에는 신분, 계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폭넓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실은 이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바로 임시정부가 태동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부의 정통성이 바로 임시정부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항일 무장투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돼서 자주독립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억압을 받았던 피지배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못 박히러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살펴보니까 앞으로 로마 위에서 다 파괴될 걸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AD 70년에 로마 위에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 티투스라고 하는 이 장군에 의해서 멸망이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포기했던 로마의 군대들은 성벽 외곽을 다 불태워 버렸고요. 목재와 토성을 쌓아가지고 위에서 공성 장비로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그리고 궁수와 투창병을 배치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돌리고 활을 쏘아서 치열한 전투 가운데 예루살렘이 결국 함락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폐허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통곡벽 한 벽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이 이렇게 될 걸 아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물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자기 이스라엘 민족만 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민족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편협하게 자기 민족주만 있어서는 안 되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났던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3.1 운동은 자유와 평등과의 관계가 있는 날이에요. 인간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이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자는 반드시 보호돼야 됩니다. 성경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약자 보호 사상이 매면 흘리게 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약자 보호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약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성경 강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강자는 어떻게 하란 말이 없고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레위기 19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한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약자를 돌보지 않고 억압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약한 자를 핍박하고 억압하면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이 나라를 너무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있는 거 다 빼앗아갔습니다. 자유도 주권도 성과 이름도 나라 말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땅을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약자로 보면서 통째로 우리나라를 삼키려 했지만은 성경이 말씀한 약자 사상, 약자 보호 사상을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 일본이 명실상부하게 이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왕이 없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를 독살하려고 할 때 고종 황제는 항시 음식을 먹을 때 개를 옆에 놔뒀답니다. 음식을 먹을 때 개에게 던져줘가지고 먹어서 죽지 아니하면 그 음식을 먹었대요. 항상 독살의 위험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일본이 당시 한일 합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해된 게 있었는데 누구였냐? 명성황후였어요. 이 명성황후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답니다. 밀어붙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 명성황후 때문에 모든 게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다가 일본의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명성황후가 주무시고 있는 침소까지 가가지고 명성황후를 찌르고 썰고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녹지로 끌고 와서 이불 보따리에 싸서 불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남의 나라의 황후를 불태워서 죽이는 이런 극악무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잔악하게 압제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무시했습니다. 인권이고 주권이고 모든 걸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그냥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자폭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폭탄해서 완전히 잿더미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약자를 어렵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905년 나라에 합병하고 1910년 온전히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났을 때 많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민족은 견디다 못해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105년이 지난 지금은 다 1세대에 돌아가 버렸어요. 누군가 이 3.1 운동에 대해서 처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3.1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도 모르고요, 쉬는 날인 줄 알고 산으로 둘러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첫째는 고난 때로 사람으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한다. 고난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은 어른스러워지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되돌아보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통한 날은 기뻐하지만은 공고한 날은 되돌아보아라. 그래서 고난이 있는 사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달라지고 어른스러워지게 되고 성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핍박을 당했던 우리 민족은 그 고난 가운데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최남선의 글을 보게 되면 독립선언문이 얼마나 유창한지 몰라요. 5등은 자유야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언하면서 썼던 그 문장들을 보면 세계 모든 민족이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수리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생각나도 했습니까? 나라 잃어버리고 핍박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썼던 바로 이 시, 이 조선 독립선언서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글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속에 절절한 고난이 펴 있고요.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인간의 가장 소중하고 근본적인 외침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메가더 장군의 그 기도에 보게 되면 아들 위한 기도가 있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아들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 속에서 수많은 부상자를 보게 되고 죽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아들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들을 생각한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메가더 장군의 기도였습니다. 세계 문학사에서 불의 명작으로 꼽는 두 작품을 들라고 한다면은 존 버니의 철로 역정과 또 존 밀턴의 칠라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을 보게 되면 깊은 고뇌의 과정 속에 있었어요. 존 버니는 암흑과 같은 자기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는 가운데서 지냈는데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철로 역정을 쓰게 되고요. 또 존 밀턴은 노년의 시력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캄캄하고 어두운 골짜기에서 시를 썼어요. 누군지 고난의 과정이 있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뒤돌아보면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그랬습니다. 평화롭게 살았던 이 조선 땅에 일본이 와가지고 업제하면서 너무 많은 걸 빼앗아가는 가운데 우리 민족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도 자유와 평등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3.1 운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깊이 고난 가운데 묵상하면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요. 깊이 되돌아보면 내 삶 가운데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연단마다 숨같이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1 운동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이 3.1 운동이 사람이 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민족이 가서 그날 그 당시에 106만 명이 3.1 운동에 동참했는데 우리 민족은 자유나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때까지 쓰지를 못했어요.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당시 최남선이 살았던 시대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너 이렇게 썼느냐 했더니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던 내용이 바로 자유와 평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리가 바로 자유와 평등입니다. 짐승의 세계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강식인 그 짐승의 세계는 자유도 없고 평등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박탈합니까? 자유를 박탈해버리잖아요. 짐승, 노예, 쥐는 이렇게 자유평등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을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자유를 뺏고 억압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억압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억압을 당한 자에게 힘을 주시지만 억압하는 자는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내용을 보면 독재자들은 천년만년 설까지 권력을 잡고 있었지만 다 말로가 비참했어요.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도
리비아의 대통령도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세습해서 간 것 같지만 여러분 억압하고 핍박하면요 하나님께 가만 안 놔둔다고 말씀했어요. 요즘 저는 이제 카톡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카톡이 연락 왔는데요, 김성은 목사님이란 분이 중국 탈북자를 탈북시키는 그런 과정들 이야기 나왔어요. 중국에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요. 거의 탈출해서 나오는데 나오면 중국에서 그들 다시 환송하며 아우지 탄강 가게 되고요. 다 생명 잃는다는 거예요. 이 김성은이라는 목사님이 1000명이 넘는 수를 다 건져냈어요. 그분이 직접 중국에 갈 때도 수천 번 가게 되고요. 다른 동남아도 그렇게 가서 건져내는 겁니다. 독재자들은 자기 살려고 풍성하게 누리지만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 독재자들을 억압하는 사람을 내가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기 19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약자 보호 사상이 성경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약한 자를 억압하거나 어려움을 주지 말아라. 만약에 약자를 억압하고 핍박하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꾼이 일을 하는데 그의 품삯을 안 주면 자기가 돈을 모은 것 같지만 반드시 하는 게 몇십 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저기 동남아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우리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 이제 여건도 없이 불법 체류하다 보니까 그분들 상호하신 분이 돈을 안 줄 때가 많아요. 돈 몇 푼 모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몇십 배로 깨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단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는 가난했고 핍박받던 자 아니냐.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과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을 무지하게 억압하고 짓밟았습니다. 우리 민족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요. 밟으면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밟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족하고 영렬할지라도 지렁이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 것처럼 들풀도 밟으면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민족을 너무 핍박한 무단장치로 핍박하다 보니까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무단 정치가 없어지고 문화 정치로 바꾸게 된 거였어요.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이라서 선한 민족입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너무 힘들게 억압하다 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모두 흥분하고 삽을 들고 곡괭이 들고 짝대기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일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습게 여겼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섭게 일어나서 죽음을 불사하고 일어난 이 운동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알아준 3.1 운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는 사상, 억압받는 자에게 힘을 주셔서 억압받는 자를 심판하는 건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생활 가운데 힘 있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기는 다 우리가 약자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아니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볼 때 칭찬하고 자랑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겨라. 슬픈 마음 있는 자 하나님께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힘 있다고 함부로 하면 내가 갚아줄 거다. 그러나 약자를 돌보면 내가 늘 풍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1 정신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를 억압하다가 그들이 혼쭐 났던 걸 보게 되고 우리가 억압을 당한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께 힘을 주셔서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나라가 변화되게 되고 임시정부가 생기게 되고 전세가 알아주는 귀한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서로 간에 칭찬하고 자랑하고 나보다 낫기고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1.3.1 천국 같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약자가 압제를 당하면 누르면
말 못하게 하면 대신 말하는 것들이 생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억압하니까 이야기하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말 못하게 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제 억압 가운데 계속 말 못하게 하니까 누굴 통해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했어요. 그 당시 스코필드라는 선교사는 우리 민족의 이 억압당하는 장면을 사진 찍어서 온 세계에 다 보냈습니다. 언로가 막히고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시게 하시겠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 소리 지를 기운도 없을 때 대신 소리 질러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누굽니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세계 만국 평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주를 외쳤어요. 자기 민족은 민족으로 살 수 있게끔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억압으로 나라의 말을 빼앗아 버리고 핍박하고 땅을 빼앗고 모진 고문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스코필드 선교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우리의 참상을 잘 전하게 만들고요, 윌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미국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를 이야기해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나라가 오늘 이렇게만 되는 귀한 초석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또 약자들이 외친데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재벌들 꿈쩍하지 않고요, 권력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소리쳐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시민단체들이 가면 돈 안 받고 변호사들이 변호해주고요,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3.1운동은 근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시민운동이었습니다. 몇 사람 안 된 사람이 소리 질렀는데도요, 세계 메아리치가 돌아온 것이 바로 이 3.1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등을 주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천년만년 살까지 준비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할 겁니까? 너에게 내가 힘을 주고 권력을 주고 물질을 주고 너 뭘 하려느냐?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핍박당했던 사람들 불쌍히 여기서 때 너는 함부로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혼쭐 난다는 거예요. 고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이건 내가 내일 하나님께 꾸어주면 내가 이를 갚아주라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긴 건 하나님께 꾸인 것이니 내가 이를 갚아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슬픔 있는 자 위로해 주세요. 그걸 바로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힘 있다고 힘 없는 자 함부로 하면 혼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저주 가운데 몸부림쳐 살아도 항상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하고 충성하고 살았습니다.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잘 보십니다. 겉에 있는 것이나 안에 있는 것이나 왼쪽에 있는 것이나 오른쪽에 있는 것이나 위에 있는 것이나 밑에 있는 것 다 잘 보십니다. 엑셀을 갖고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 다 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감정을 다 보시는데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 여러 가지 사랑하는 마음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못 보실 때가 있습니다. 뭘 때문에 못 보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갖다 놓으면 주님께서 혼돈해버리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잘 보신다면 우리가 이대로 살 것 같아요? 겉은 번지르하고 멋진 것 같지만 다 안에는 냄새날 정도 죄를 저지고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했던 모습이 있는데 이걸 다 드러내면 우리가 여기 살 것 같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딱 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도 죄가 가려져 버려요.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사랑한답니다.
이번에 와서 인도네시아에서 있던 이병우 목사님 와서 설교하는데 이제 제가 물었더니 이병우 목사 동물 좋아한대. 앵무새도 키우고요. 근데 고슴도치를 키웠대. 제일 어려운 게 고슴도치래. 작을 때는 요만해갖고 앙증맞게끔 키웠는데 커지면요 가시를 돋아가지고 손을 못 댄대. 자기가 먹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시 세우면은 가까이 하지 못한대. 여러분 고슴도치도요 가시 돋치시면 자기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식 때 본능적으로 사랑스럽고 귀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만 딱 대놓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 내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싹 달라져 버려요. 사탄의 저주와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자유와 평등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의 보혈로 보내신 그 하나님은 십자가만 드러내면은 모든 게 다 눈높이 넣어가지고 다 풀려지게끔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거저든 은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합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생명과 승리의 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자 보호 사상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핍박당하는 자, 어렵게 하면 내가 핍박하는 자 심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제는 그렇게 우리를 찬양하겠지만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요, 완전히 죄땀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3.1 운동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3.1 운동이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억압받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스스로 말하지 못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언약하셔서 살아계신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약한 자를 더 우대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혼자 되셔서 멀리서 오신 권사님들 보면 너무 존경해요. 남들이 볼 때는 참 부족한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훌륭해요. 남이 어찌든 간에 난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섬기는 분들 하나님 기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고난 가운데 깊이 생각해보고 뒤돌아볼 수 있다. 고난 끝난 것이 아니다. 연단한 가운데 순간치 쓰임 많은 복을 주신다. 특별히 내가 이렇게 억압당하게 되면 억압한 자를 주께서 심판하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신다. 날 말 못하게 막는 자가 있으면 돌들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등을 충분히 누리라고 하시는데,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는 서로 간에 칭찬하고 자랑하고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입에는 남이 어쨌다 이해하지 마세요. 하다못해 못 오면 아이고 안경테가 참 예쁘다고, 어떻게 눈 속에 눈동자가 그렇게 막냐고, 내 얼굴이 보인다고 말하면 칭찬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막 아직도 미워하고요, 끄집어내면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복을 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자랑하고 나를 더 낫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